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쌈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날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다시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이제는 이제 블레셋이 등장하는데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가 이제 있는데 그 12지파 중에서 단지파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단지파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이제 사용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단지파의 마노아는 사람 이름이고요.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여인은요, 임신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제 성경 기록하는데,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이제 너에게 아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너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전달하게 됩니다. 당시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특별히 이제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아픔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지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가문의 명맥을 잊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오해되었던 그러한 문화적 배경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마노아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아들을 약속한다라는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상징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들이 없어서, 자녀가 없어서 우리가 정말 좀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사회적으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받은 것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아들을 주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회복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4절 5절 말씀을 보면 태어날 그 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너가 태어난 아이는 예수다,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노아의 아들에게 이제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상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태어난 아이를 나시린이다 라고 하면서 나시린에 구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시린은 히브리어로 나자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나자르라고 하는데 그것은 구별된 자라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시린은요,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신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을 말하는데,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그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될 것이라고 전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시린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면서 나시린의 규례를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시린은 뭐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라. 그리고 시체를 접촉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삶 자체가 구별되도록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나시린의 삶은 태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태중으로부터 그 인생을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설정되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삶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너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시린이 아니라 엄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아직 임신 태중의 아이를 허락하실 것이다. 그의 아들은 나시린으로 구별되었다. 나를 위해서 헌신할 것이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부터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너는 이라고 하면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태어날 자녀로 하여금 구별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먼저 절제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요, 준비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단순히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준비된 자로, 구별된 자로부터 나타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삶 전체를 향한 요청입니다. 단지 어떠한 역할이나 직분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방향 자체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안수받은 목사다, 안수받은 선교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그러한 직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향하고 있느냐, 나의 삶이 말씀 중심으로 되어 있느냐,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 안에서 부모의 신앙과 삶은 다음 세대인 자녀 세대인 믿음을 준비하는 중요한 통로가 우리 부모로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시린의 삶은요, 그 어머니의 절제로부터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요, 언제나 준비된 삶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라는 블레셋으로부터 고통당하는 그 시간 속에서 그들의 부르짖음 이전에 이미 구원의 길을 예비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벌써 오늘 1절 말씀에는요, 블레셋으로부터 40년간 압제를 당하였다라고 나왔을 뿐이지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 전까지는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사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아기에 대해서 예언하시며 구원자를 준비시키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의 자격보다도 하나님의 긍휼에서 시작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자격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가지고 뭔가를 헌신하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그 어둠에서 구원의 빛을 먼저 비추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어서 6절 7절에는요, 마노아의 아내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전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권고대로 자신의 삶을 절제된 방식으로 이제 바꾸기 시작합니다. 아하, 그 아들은 나시린이구나. 이제 그가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며 구원자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자로 태어날 것인데, 그러면 나도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그녀는 단지 자녀를 위한 태교 같은 준비를 넘어서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거룩함을 실천하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부턴가 태교 하면서 태교 음악도 듣고 태교 읽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인 방법 중요할 수 있지만 이 말씀 안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준비하기 위한 그러한 헌신이 진정한 태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노아의 아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삶의 태도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내 이 나이에 또 막내를 낳겠습니까? 육신의 아기를 태어나기 위한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낳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자녀들을 낳기 위해서는 지금의 나의 삶의 방향이, 헌신이 거룩하고 먼저 성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큰 일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어서 8절과 14절 아내의 말을 들은 마노아는요, 다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이요, 그 사자를 다시 나에게 보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다시 등장한 여호와의 사자는요, 태어날 자녀의 양육법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신앙의 부모는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위해 스스로 절제하며 준비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지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 위한 환경과 부모로서의 본보기를 먼저
준비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의 신앙은요,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인 밑거름입니다. 부모가 기도로 준비할 때, 말씀으로 삶을 살아낼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우리들의 자녀 세대는, 우리들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도록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세우는 그러한 신앙의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장성해서 30, 40, 50이 된 자녀들, 어떻게 이제 내 말을 듣지 않아요? 알아서들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이런다 할지라도 이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 그들의 아들, 딸들은 손자, 손녀들이 될 수도 있도록, 증손자, 증손녀, 고손자, 고손녀,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손자, 손녀들, 증손자, 고손자들까지도 믿음의 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할머니 된, 할아버지 된 우리들이 삶의 본을, 기도의 삶을, 말씀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나누는 부모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야, 요즘 증시는 어떻게 됐냐? 이 나라가 어찌 된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야, 아들아, 야, 손자, 손녀들아,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볼래? 성경에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도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모의 모습,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의 일상,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는 공동체의 중부기도하는 그런 운동들,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어른의 신앙적인 삶의 모습들, 또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교회, 학교의 헌신들, 어떻게 보면 꿈 같은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가운데 혹은 이 지역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어라는 그런 마음이 자꾸만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대적하고 끊고 막아서며 그러한 믿음의 부모가 될 것을 결단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모여 우리 HD 은혜교회가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